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6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저희가 이 시간 힘들었던 모든 것들, 저희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하나님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신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로 나를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그러신가요? 네, 이 시간 오직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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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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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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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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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5월에 가정과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사 큰 축복을 받는 하늘비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자신의 권력으로 이익을 취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들과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모든 사역의 발자취마다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 동참하는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로 마무리하는 셀리더 학교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셀리더 학교를 통하여 청년부 셀교회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셀리더 MT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깨닫고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신용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세요. 예배위원과 비전콰이어 찬양대, 에덴 찬양팀, 방송팀,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등 모든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 사이에 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 놀러 가셨나 봐요. 그죠? 앞에서 또 이쪽 밑에 마당에서 유수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황금 연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들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었죠, 그죠? 네, 우리와는 이제 별개가 된 그런 사건이 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루를, 우리 교회는 오늘 3세대 예배를 드렸죠,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도 오늘 정장을 벗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너무 편하네요. 정장을 벗으니까. 오늘 사랑 두 번째, 사랑 2입니다. 제목이. 지난주에는 사랑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사랑 두 번째. 다음 주는 사랑 몇 번째일까요? 네, 3번째. 역시 머리가 좋은 청년부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맞춘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6장 1절에서 4절에 딱 머물렀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 어떤 신앙생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 중반부까지 총 3부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 그죠?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된 성도로서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계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6장 1절부터 4절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면 여러분 거의 뭐 좋은 성경책이라 그래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장 후반부 22절 그 21절 22절 사이에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네, 아내와 남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오늘은 6장 1절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자녀와 부모.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 5절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과 상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부류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뭘 뜻하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번 5월달 칼럼을 썼습니다. 네, 좀 읽어보세요. 제가 썼으니까요. 네, 청년들은 다 읽으세요. 외우세요. 아시겠죠? 쓰시고 A4 용지 한 장씩 제출하세요. 이 칼럼을 좀 쓰면서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땅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부분을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줘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근육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건네준 적이 없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입니다. 결론 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나는 참된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자라 그랬죠. 불가능한 자. 많은 경연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소망을 준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끝까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말로, 사탕에 아주 사탕 바른 입 바른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목사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불가능만 얘기하나요? 네,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랐나요? 그럼 성경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도대체 뭐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불과한, 인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거기까지예요. 신, 우상, 아니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이다, 내가 무엇이다, 권위와 권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한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이 왜 예배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면.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문제와 우리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영적 군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역시 기름을 준비했었지만 나머지 그 뒤에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두 여인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0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서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더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거고 나머지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또 자세히 보면 10처녀 다 잤다고 합니다. 예, 누구나 다 잘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자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여인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늘 그 타이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타이밍, 오늘 이 예배의 타이밍도 그거고,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있는 기도의 타이밍을 만들면 그 타이밍, 그 때가 곧 카이로스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지금 여기까지라고 말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망했어요. 네. 그냥 망했습니다. 쫄딱. 무슨 일을 하셨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는 노래방에 가면 여러분 음향 이렇게 신곡 넣어주고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노래방 그렇게 숱하게 가면 옆에 뭐 이번 달 4월, 5월 신곡 막 이렇게 붙여져 있고 있잖아요. 그죠? 저 그거 많이 붙였어요.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는 밤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시면 신곡을 넣어주기도 하셨고, 옛날에 한창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DDR 많이 하셨죠. 그죠? 노래방 가서도. 모르죠? 모르는 친구들 있죠. DDR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게 화살표 밟으면서 춤추는 게임이에요. 예. 그것도 갖다 설치해드리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일이 많다 보니까 저를 돌보실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결손가정이라 그랬었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아버지 일을 가끔씩 도왔습니다. 돕기보단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큰 노래방을 가봤는데, 이 얘기해서 끄덕거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룸사롱이 얼마나 한지 알아요? 이 강대상만한 엄청 큰. 근데요, 아버지가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야, 넌 들어가서 노래하고 있어.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이만해요. 노래방 하나가.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곡 시간은 계속 60분, 120분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난 부를 노래가 없어서 나중에는 만화 주제가까지 불렀어요.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그죠? 그리고 나와보면 이 아버지가 집에 가져요. 그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나이트클럽도 다녀봤고, 벌써 초등학교 때 다 끝내버렸어. 그거. 사랑도 많이 다녀보고, 아버지 따라다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이 그거니까 노래방도 가보고.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친구들하고 뭐 가서 6명씩 뭐 이런 데서 6명이 들어와서 부르나. 나는 이따만한 데서 혼자 불렀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나가다 보면 아버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시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수학여행 가면 어딜 많이 갔습니까? 불국사, 경주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죠? 수학여행 가면 뭘 받아가야 돼요, 보통?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용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고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깨울 용기도 없었고, 또 그러기도 또 죄송했습니다. 그냥 간 적도 있었고, 어떤 날 모르실 때는 아버지가 위에다 이렇게 돈을 올려놓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옳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워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어디서 왔어요? 저 배고파요. 가스레인지 불을 흘리고 후라이 해놓고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돌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본성 자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옳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보면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보면 아껴주고 싶고 안정 가운데 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사자든 새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기르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인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이와 같이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순종, 휘파쿠오라는 이 헬라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무엇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바로 이겁니다.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뭔가 꿇고 나를 엎드리고 이 말이 순종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진정한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 경청하여 듣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아,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순종할 만한 그런 기대치, 아니,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맨날 때리는데요. 네, 맞으세요.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죽으면 저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거든요. 저 아버지가 뭐 엄하게 때리셨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네. 부모님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그게 적절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북한을 붙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권력,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때리시잖아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2절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또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떤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10계명으로 보면 5번째 계명이고 우리와 이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난 없는데요? 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난 부모가 없는데. 성경은 첫 번째 계명과 이 5번째 계명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5번째 계명은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의 공통점은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생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도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공경해야 될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하나 저를 챙겨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 부분 우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바로 볼까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 이 계명에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나요? 목사님, 이것으로 끝나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저기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쭉쭉 글을 그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학부생 때는 막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참 그래,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이 부분에 항상 아멘을 외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죠? 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네. 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바로 경록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록해. 경로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눈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돌아버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화내면서 막 한을 품고.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해 시키지 않는 것은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세팅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도 제 딸이 있는데요, 이 딸도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 덩어리예요. 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이 이 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이들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들보다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분들보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젊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점입니다.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능력은 거기까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빨리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키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저분들보다 한 가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부모님들만큼 우리가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뒤에 있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제가 아버지에게 말은 못하고 수학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경주까지 갔거든요. 경주에 끝까지 딱 가 있는데 첫날 저녁에 보통 안 자잖아요. 그죠? 막 가면 불국사 어디 무슨 모텔 호텔에 다 자는데, 야 옆에 건물에 어디 고등학교래. 그러면 가가지고 막 괜히 막 여자애들 막 보고 싶고, 우리 고등학교 여자애들은 다 잡초고 저쪽은 다 꽃 같고 막 이렇게 그냥 다 담 넘어가서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저도 막 이제 담 넘어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오시더니 신용현 어디 있어?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옷 왜 입고 있어? 그래서 아, 선생님 부르실 줄 알고 입고 있었습니다. 밑에 아버지 오셨으니까 내려가 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아빠 오셨다고 빨리 내려가 봐. 아빠 기다리셔. 누가요? 아빠 오셨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다고요? 밭일 하셨다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 불국사 모 호텔에. 아빠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영현아 수학여행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 얘기했어. 그럼 아빠 좀 깨우지. 아빠 자는데 어떻게 깨워? 아빠 고마한테 얘기 듣고 경주 내려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주까지.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았잖아요. 내려오신 거예요. 당시 거금 5만 원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라보면서 그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5만 원은 다 써버렸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목적, 그 일반적 은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의 그 은총, 그 사랑은 우리들이 아무리 살아가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를 내일 모레 또 만날 겁니다. 5만 원을 갚아드리던지 해야지.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못한 그 소망을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네. 그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가 낯으로 애쓰는 말은 진작이 마른 자리 가난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 없어라.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나 때문에 모든 고난 역경을 다 겪으신 우리 부모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그 귀한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불만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에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공경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예수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나의 가시적인 부분, 나의 삶의 부분, 이 부분을 그와 함께 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시가 같은 그런 부모님이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이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이 때론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공경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거룩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장수의 역할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부모님의 그 사랑, 내가 이것을 셀 수도 없고 깊이를 잴 수도 없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부모님 앞에 순종과 공경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없는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채워서 부모님이 주시지 못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일부 중 최선을 다하여 전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 또 귀한 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축복하시고 헌금 위험 발자국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그분이 예수요.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본당에서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엘리야 예배, 솔로몬 예배, 응답받는 예배 때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유수지에서 4시에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가 5월 11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 각 부서 인선 자료를 5월 13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오늘 유수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유아 및 유치부 아이는 부모와 동행 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신자 성경 공부가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셀리더나 엘더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때에 청년부 헌금 찬양이 있습니다. 셀장님께서는 셀원들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좀 예배를 좀 많이 단축했습니다. 밑에 내려가 좀 더 에어바운 수도 있지만 저희는 3시부터 4시까지 셀 모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4시부터 밑에 유수지에서 30분간 잠깐 예배를 드리고 거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좀 가서 오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셀리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청년부실 가셔서 셀리더 분들은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셀리더 학교 가운데 강의는 없고 오늘은 좀 이렇게 하고 셀리더 학교 마무리할 때 네,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5월 11일 날 여러분 저기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8시인데 8시까지 금요일 날 꼭 오십시오. 그 전에 7시까지 오는 건가요? 7시나 8시까지 다시 한번 셀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할 텐데 저희 청년부 역사상 처음 있는 헌금 찬양하는 날입니다. 금요철 예배 때. 그래서 여기 꽉 채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내가 지금 손 올린 이 환부가 아파서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불편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이 환부 때문에 불편하다면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깜깜하거나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날이 깜깜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몰라 오늘도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들을 지금 묶고 있고 얽매고 있고 막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는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억누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주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적정한 비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